세대 갈등을 치유하는 그리고 그 문화의 답을 발견을 하는 말씀입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버이날도 맞게 하시고 또 어린이날도 맞게 하시고 또 스승의 날도 맞게 하시고 이렇게 가정의 비밀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게 하시면서 이 세대가 실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소통이 되고 있고 또 어느 부분 때문에 서로 상처를 겪고 또 상처를 안고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각 세대마다 소통하길 원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를 말씀을 묵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도 치유라는 글자를 항상 붙이고 살다 보니까 치유를 먼저 써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요엘서를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후대들에게 그리고 장년들에게 그리고 노년에게 어떠한 소통의 내용을 약속을 하셨고 실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약속을 하셨고 그 응답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에게 어떤 소통의 내용을 약속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갈등이라는 제목을 봤을 때 뭐 수단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뭐 아니면은 방법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정말 갈등을 풀고 싶고 뭐 내 자녀나 아니면 나의 부모에게 정말로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답에 있어서 정말 말씀으로 답을 얻고 또 말씀으로 힘과 치유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 문화의 각인과 뿌리 그리고 체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었습니다. 사실 되게 쉽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다 평행선상에 있는 겁니다. 뭐 각인되는 거 따로, 뭐 내가 뿌리 내리는 거 따로, 뭐 그리고 체질되는 거 따로 이렇게 따로 오는 게 아니라 한 흐름에서 저희에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는 겁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죠. 또 이 문화가 랩넌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게 한 흐름에서 이 문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랩넌트를 조금 예로 들면 학생 랩넌트를 조금 예로 들면 뭐 그래 공부는 공부고 뭐 또 노는 거는 노는 거고 뭐 교회 오는 거는 교회 오는 거고 뭐 남자 랩넌트들 같은 경우 PC방을 자주 가니까 PC방 가는 거 PC방 가는 거고 뭐 카페 가는 거는 뭐 카페 가는 거고 이렇게 뭐 따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예술은 예술이고 뭐 문화는 문화고 근데 이게 따로가 아니라 다 그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그 모든 게 문화가 되어서 신자에게든 불신자에게든 노년층에게든 랩넌트에게든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이 문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인이 되고 있고 뿌리가 내리고 있고 또 체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 이거에 참 많은 개인적으로 한이 있어요. 이게 정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문화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는 건데 다 따로따로 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저희 목사님께서도 참 젊은이들이 카페 가는 걸 많이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냥 일차원적으로 왜 카페 가는 거를 싫어하시냐? 그냥 카페는 좋은 건데 카페는 뭐 맛있는 것도 있고 뭐 치유도 얻을 수 있고 힐링도 얻을 수 있는 건데 왜 카페를 나쁘냐라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되게 이야기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자면 뭐 중고등부 랩런트 애들이 뭐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고 솔직히 카페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들으면서 이러고 있다가 카페 가면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눈빛으로 카페에 가는 그 모습을 제가 자주 보는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오늘 중고등부 때 뭐 다윗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 얘기도 나오는데 솔직히 저 지가 골리앗 닮은 사람이 골리앗 까고 앉은 그 이상한 전도사님 설교 듣다가 그러다가 뭐 카페 가는데 뭐 멋지고 잘생긴 언니 오빠들이 있으니까 뭐 은혜 받죠. 힐링도 얻고 치유도 얻고 뭐 여기서 들은 메시지는 딱 일어서는 순간 다 기억이 안 나고 포럼할 때 자신의 모든 영혼을 다 쏟아붓고 딱 그 순간부터 말씀은 사실상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그 한 주 뒤에 만나서 어떤 말씀 기억하고 있냐면은 그냥 눈으로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흐름을 모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따로인 것으로 저희가 배워요. 그리고 랩런트에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게임하는 게 왜 나쁘냐? 뭐 카페 가는 게 왜 카페 가면 안 되는 거냐? 그냥 편하고 좋고 편의 시설 아니냐 하나에 뭐 편의점에서 먹는 걸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게임방 갈 때도 마찬가지고 노래방 갈 때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 영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사단이 있고 인간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시대의 흐름은 반드시 지금도 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은 문화라는 형태로 계속 흐르고 있고 그 흐르는 문화를 따라서 지금 랩런트들에게도 저에게도 계속 각이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이 이 흐름을 먼저 캐치를 한 겁니다. 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뭐 카페를 또 예로 들면은 저 카페가 그냥 좋고 나쁜 것 이게 아니라 실제 저 한 사람의 개인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답을 주고 왜 저 사람이 카페를 갈 수밖에 없고 왜 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지 어떤 힘과 치유의 답이 필요한지를 이 사람들이 먼저 캐치하고 그래서 카페가 프랜차이즈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답을 줍니까?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페는 더 늘어나고 뭐 이걸 또 아는 뭐 메시지에서 나왔던 대로 개인 채널, 방송식 채널 시대가 왔잖아요. 그걸 계속 개설해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합치고 이용하고 또 퍼뜨리고 하지만 결국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흐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보고 랩넌트의 행동을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랩넌트들도 기성세대들과 소통을 할 때 반드시 이 흐름을 보고 소통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서로 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냐? 뭐 부모와 자녀를 예로 들면은 제가 옛날에 게임방을 갔으니까 자주 갔으니까 또 왜 그렇게 자주 가냐 목사 자식이 하면서 근데 재밌으니까 가죠. 근데 이 흐름을 모르고 그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은 보는 사람도 그 게임방을 가는 저도 결국은 이 각인 뿌리 체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다들 잘 아시지만은 복음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책들을 보면은 주된 내용이 다 그거예요. 인간이 악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말하는 초엘리트까지 나왔어요. 인간이 선하니까 그 선한 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나왔고 그게 굉장히 혁신적인 주장이라고 말하는 엘리트들도 두둔하면서 같이 나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만큼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에 무감각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인간만큼 선한 존재가 없고 인간만큼 완전하고 위대한 존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말 그대로 복음이 상실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조금 하시면 좋은 부분인데 이거는 시대마다 그리고 세대마다 다들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 사진, 그러니까 80년대 사진이랑 그
2020년대 사진이랑 비교를 하는 그 짧은 영상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80년대 사진은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일 경우 우통 까고 다니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막 서로 웃으면서 어깨 동무하고, 뭐 흡연도 그냥 참 당당하게 흡연도 하시고,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웃으면서 떠드는 그런 길거리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막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되게 세련되지는 않은 모습인데 굉장히 상호 간의 소통이 활발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020년대 사진을 보면은 스치기만 해도 경찰에 신고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표정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외의 모든 존재는 사실상 다 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사진들을 쭉 보면서 이게 어떤 해석적으로 보면 뭐 집단주의에서 뭐 개인주의로 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또 말을 하면은 우리는 뭐 말이야 옛날에 나는 저 친구랑 같이 놀고 우리가 서로 뭐 남남이가 이랬는데 니들은 왜 그렇게 혼자 방에 처박혀가지고 핸드폰이나 보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배경을 이 흐름 안에서 해석을 하지 못하면 서로 되게 한심하게 봅니다. 이게 이 흐름 안에서 서로를 보지 못한다면 개인주의자 입장에서는 집단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또 서로 떠들고 서로 섬기고 서로 같이 놀던 그 80년대 분들이 지금 개인주의적으로 혼자 핸드폰 보고 혼자 즐길 거리 찾고 있는 아이들 보면 솔직히 되게 좀 많이 답답하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건 그리고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농경 시대에서 살았던 어르신들이랑 산업혁명 시대 때 살았던 그런 어르신들, 그리고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랩런트들이 사고 구조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살아왔던 배경이 실제로 다르기 때문에 각인된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고, 랩런트들이 뭐 저 속된 말로 버릇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랩런트들한테는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내 개인을 더 챙기고 내 개인의 권리를 더 챙기고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게 정답 아닌가? 라는 그 수도 없이 많은 내용들을 이 문화를 보면서 자라온 랩런트들입니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말할 게 아니라 흐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랩런트가 저렇게 됐을까? 그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나는 정말 맞는 걸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저 어린 랩런트도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성경은 말했는데, 그러면은 그 응답의 실제 약속을 받았고 그 응답을 내가 누리려면은 어떻게 그것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배경이 참고가 되는 거고요. 아까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현실을 분명히 살고 있고 삶을 지금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무시하고 저 랩넌트의 삶도 무시하면서 야 너는 복음 안 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현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흐름 속에서 저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흐름 속에서 저 문화가 왜 나올 수밖에 없으며 저게 지금 무엇을 각인뿌리 체제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분명히 가지고 랩런트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꼰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많이 듣습니다. 저를 만나면 그렇게 긴장하는 랩런트들도 더러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랩런트도 있고 저 그렇게 참 별말 안 했는데 라고 말하는 이것도 꼰대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저 감사한 거죠.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왜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냥 상처도 아니고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작년에 RTS에 입학한 20살의 어떤 학생한테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은 21살이 되고 그 교회에서 간사를 하고 있는데 뭐 대충 들어보니까 뭐 그 친구가 뭐 1년 전에 20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보고 아유 꼰대다, 목사님 보고 때때로 아유 꼰대다,
전도사님들 보고 어유 꼰대다 했는데 21살 간사가 되니까 자기가 학생들한테 꼰대 소리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 소리 많이 들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을 보고 있는 사람, 왜 불신자가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왜 저런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왜 죄인으로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기성세대, 그리고 랩넌트, 그리고 장년층은 아무 상관없이 영적으로 소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통이고 이게 시대의 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주장을 발설하는 게 자유로워진 세상이라고 한들 절대로 서로 이 배경을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이해한다고 쳐도 그게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인간에게 답을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불신앙이 단순히 불신앙에 들고 저 랩런트는 저래서 안 돼,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237 살리라고 하셨고 문화 치유하라고 하셨고 문화 서밋 랩런트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 미션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은 무엇이 답이냐라고 물을 수가 있잖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방법을 믿고 내가 어떤 수단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소통이 일어납니다. 세대 갈등, 아무리 큰 벽같이 느껴지는, 여리고와 같이 느껴지는 세대 갈등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말씀이 존재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단번에 무너지는 게 세대 갈등의 벽이에요. 제가 랩런트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제가 전하는 내용이 있어요. 너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느냐? 그럼 절대 주권이 뭔지는 아느냐? 그럼 이거를 정말 네가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너의 창조주이심을 믿느냐? 라고 저는 항상 묻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 더 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하나님만 정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또한 위대하시고 무한하시고, 그 강단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위까지도 다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일 겪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요?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저 사람의 배경과 시대와 이런 걸 이해해야 된다, 여기서 정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정의를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잠언 2장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하겠다,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세대 갈등의 벽을 허물고 소통을 하겠다, 내가 정말 이 랩넌트 혹은 내가 이 기성세대 한번 제대로 혁명 일으켜서 고쳐보겠다가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내 자신 스스로에게,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잠언 19장에 나온 것처럼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절대 주권을 너가 정말 믿느냐고 저는 항상 랩런트한테 물어보기 전에 저한테 먼저 물어봐요. 정말 하나님은 절대 주권 안에서 내가 랩런트를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이 랩런트를 사랑하시는 거를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나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상태 속에 있는가가
소통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이 영적 상태가요. 근데 하나님을 그냥 좋은 하나님으로만 만약에 믿는다면, 아까 강단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은 교주가 될 수 있고 이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을 설명을 하신 그 성경입니다. 66권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 사랑과 그 주권으로 성경을 쓰셨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만 만약에 믿는다면 말 그대로 그거는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는 거죠. 능력주의의 삶을 살게 되니까. 뭐 세대 갈등의 벽, 내가 자녀를 어떻게 좀 하고 싶고 교육하고 싶고 이런 거 다 이것만 찾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감사함은 한 구석에 놓고 다 이것만 찾습니다. 내 자녀 좀 제발 어떻게 좀 능력 주셔서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아니면은 얘가 조금 어떻게 성공을 하면은 그게 조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예요. 저에게도 그렇고 그 자녀에게도 그렇고 이거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 깨닫는 거. 그래서 성경 66권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저희에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냥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나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사실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과거의 죄, 지금 내가 짓는 죄, 어쩌면 장차 내가 지을 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죄를 사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순간 계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가 맨날 죄짓고 사는 것 같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아까 삶을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믿어진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이게 나의 신앙이 된다면,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세대 갈등 끝입니다. 사실 이게 소통이 되는 각 세대 간의 소통은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섬기려고 계속 헌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잘 아시는 성경 내용이 나오죠. 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뭐 사랑과 희락, 화평, 인내, 뭐 오래 참으심, 뭐 자비, 양선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저희는 항상 성령의 열매, 뭐 응답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뭔가 항상 응답의 틀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뭐 저 사람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고 노력을 하고 뭐 말씀을 잘 누려가지고 이제는 저렇게 열매를 맺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한 열매 안에서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더 화평을 이루게 되고 어떤 사람은 더 양선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성령의 인도를, 그리고 성령께서 맺으시는 그 열매를 함부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한 개인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는 성령께서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거는. 그래서 만일 내 자녀가 혹은 나의 부모가 되게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자꾸 이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면은 내가 이 랩런트에게 기도를 가르치려고 할 때, 뭐 사모를 가르치려고 할 때 되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가 이 랩런트가 사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틀을 가지고 성령 인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건 그건 정말 틀린 겁니다. 성령 인도 속에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것을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 인도를 받고 그 성령 인도 안에서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에게 소통을 할 때 자꾸 방법을 먼저 소통을 하면은 자꾸 이 배경 지식이 자꾸 서로 부딪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통은 이 소통입니다. 그리스도로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는 것을 소통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받는 성령 인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 되어지면은 세대 간의 갈등이 치유가 된 거예요. 뭐 세대 간의 갈등이 뭐 힐링 프로그램을 갖고 뭐 모닥불 피워보면서 뭐 기타 치면서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눈물 찔끔 흘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엄마 밥 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되면은 이 자체가 세대 갈등 치유예요. 사실 세대 갈등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문제, 뭐 영적 문제면 영적 문제, 물질 문제면 물질 문제,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진다면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게 믿어지고 누려진다면 이미 세대 갈등은 완전히 치유가 되고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정과 현장과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 안에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오직 복음 안에서만 세대 갈등, 가정 갈등, 현장에서의 갈등이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저번에 제가 랩런트한테 말한 부분인데 제가 뭐 가정에서나 뭐 아니면은 현장에서 받은 상처가 솔직히 적잖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인생의 절반을 가족의 얼굴을 안 보면서 살았지 뭐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랑 거의 10년을 가까이 한솥밥 먹으면서 자랐지. 또 그러면서 뭐 모멸도 많이 당하고 멸시도 많이 당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자꾸 사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도 꽤 많이 컸겠죠. 만약 그게 상처로 남았다면. 뭐 그거를 말하고 싶진 않고 뭐 그게 뭐 상처의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만약에 그 상처들을 저보고 지금 이 칠판에 적으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진짜 여기까지 쫙 쓸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글씨로 써도 다 채울 수 있을 거예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앞에서 상처 써보세요 하면은 저보다도 훨씬 더 허옇게 쓰실 겁니다. 적어도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은 다 그런 상처의 내용들이 깊고 많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간이 부족할 만큼 상처가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완전한 치유의 답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 수밖에 없는 그 수없이 많은 상처의 내용들을 다 치유하셨다라는 그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인 거죠. 그 치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저는 참 304장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이해가 되고 참 불러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 수밖에 없는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치유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심정이고요. 찬양을 지으신 그 작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공간이 모자라요. 그냥 이 칠판의 공간은 물론이요. 여기에 있는 그 얻은 것을 수단으로 쓰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적기에 모자랍니다. 304장이 뭐 영어 가사를 보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자막에 영어 가사가 이렇게 딱딱 뜨니까 쭉 보는데 3절, 특히 3절 같은 경우는 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렇게 저희는 부르는데 영어 원작자의 가사를 보면은 이 땅에서 진짜 인간이 그 어느 것을 수단으로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측정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라고 고백을 할 때 만약에 내가 바다를 먹물 삼으면은 그 바다는 다 말릴 것이다. 왜? 먹물이 모자라니까요. 그냥 하늘도 아니고 저 하늘부터 저 하늘 끝까지 적어도 공간이 모자랄 것이다. 라고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순전하고 강하고 또 너무 사랑스럽고 측량할 수가 없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너희 천사들까지도 찬양하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304장의 찬양을 보면. 그래서 진짜 세대 갈등에 대한 치유와 해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대 간의 소통을 할 때 상처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사실을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것을 어떤 신비나 뭐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거로 소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대 갈등이 치유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통을 불신 현장이 중요성은 먼저 알아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답은 모르는데 중요성만큼은 이 사람들이 되게 잘 알아버렸어요. SNS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페이스북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카카오톡도 있고, 뭐 요즘 중고등부 랩런트들한테 물어보니까 카카오톡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되게 공적인 거, 저 골리앗 비슷하게 닮은 저 전도사님이 메시지 보낼 때 쓰는 거 그런 게 카카오톡이고 이제 보통은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뭐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고 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바벨탑이랑 시작과 끝이 너무 똑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정보가 정말 쏟아져요. 저 사람이 말해주는 정보, 이 사람이 말해주는 정보, 저 단체가 말해주는 정보가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거 가지고 소통하고 팩트 체크하고 팩트 말 못하는 사람은 그냥 매장시켜버리고 근데 또 그러면서도 서로 간에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우는 이런 현장이 굉장히 바벨탑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힘을 모으면은 거대한 탑이 형성이 되니까 뭔가 마치 세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바벨탑 무너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의사소통도 안 됐습니다.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지금 그 상태랑 너무 똑같아요. 지금 SNS가. 서로 자기 말을 하는데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또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사실상 거의 모든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창세기 6장의 방주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굉장히 비난해요. 지금 거의 99.9%의 불신자들이. 아까 이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집단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경시하고 개인주의를 굉장히 조금 우월하게 보는 그리고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많이 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개인 채널이 많이 각광을 받아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금 진행을 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재미를 주고 또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지 이거에 사람들이 지금 계속 모이고 있어요. 참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돈도 진짜 몇십억씩 몇백억씩 막 움직이고 있고 한순간에. 그럼 이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많이 안타까움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뭐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뭐 되게 유명한 유튜버의 한 이야기입니다. 되게 유명한 유튜버예요. 마지막에 올린 영상도 아마 300만 명이 봤기 때문에 그 300만 명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계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서 함부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네. 사람들이 하도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을 하니까 아예 성형수술을 했어요. 자기 얼굴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성형수술한 사진 자체를 아예 모자이크로 처리하고 영상을 마지막에 딱 올리고 지금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성형을 하고 싶어서 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기피증이 걸려서 성형을 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아무리 그걸 가지고 수입을 올리고 인지도를 얻고 여러 가지를 얻어도 근본적인 해답을 스스로에게 제시해 줄 수는 없어요. 거대한 어떤 팬층을 형성한다고 한들 그건 결국 바벨탑이에요. 무너질 바벨탑. 서로 소통도 안 돼 그런 바벨탑. 최고로 아프리카 TV에서 최고로 유명한 어떤 BJ가 지금 이혼 일보 직전까지 가고 있잖아요. 남편 불륜 일으키고 그 아내 불륜 일으켜가지고 그럼 딸은 어떻게 하냐 계속 지금 이러고 있고, 또 다른 되게 유명한 한 분은 유관순 여사 성희롱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성희롱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되게 말 많고, 그런 개인 채널의 내용이 대세가 된 시대입니다. 굉장히 창세기 6장과 참 많이 흡사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제하고서는 그런 멀쩡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안 멀쩡합니다. 거의 모든 개인 방송의 주류가 혼자 죽치고 앉아서 게임하는 그냥 게임하고, 그게 인기 되게 많아요. 그냥 게임하는 게. 그리고 그냥 잡수는 게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전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리고 어딜 그냥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 개인 채널이. 그만큼 이걸 보는 사람들도, 그 당사자도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것 신자에게도 굉장히 해당이 되는 말이죠. 오늘 강단 본문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그거를 알게 하신 그 일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스스로 자신이 그냥 지식을 쌓아서 구원을 받고 싶어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 그게 정말 묵상이 되면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완전한 해답과 소망이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내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치유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만약에 내가 저 다른 세대, 기성세대를 치유하고 내가 저 렘넌트를 치유한다라는 그것도 이게 전제가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조금 스스로 답을 얻고 내가 조금 말씀으로 뭔가 응답을 얻는 것처럼 보이고 싶기도 하고, 실제로 그걸 누리고 싶기도 하고 눈으로 보고 싶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과 그걸 믿게 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고 치유인데, 그 일은 관심이 없고 스스로의 생각에 빠진다라는 거죠.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너나 없이. 그래서 신자가 기억할 거는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서론도 솔직히 잊으셔도 되고 이거 다 잊으셔도 되고, 오직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복음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정말 믿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대성인의 훌륭한 가르침 이런 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알리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믿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 문화가 사실 형성이 되어야 돼요. 저희도 그렇고 랩넌트에게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기도 문화 형성이라고 했을 때 또 이 틀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기도 틀을 갖추면 성령님도 좀 받고 이제 조금 불타올라가지고 저 먼 미래까지 응답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막 RUTC 뉴스에 실리지 않을까 하는 그 틀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곧 기도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생각을 하고 강단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 말씀을 생각을 하는 게 기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떠나 평생 죄에 노예된 그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라는 그 답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한데 포럼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포럼 문화가 형성이 돼야 돼요. 참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포럼엔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에게 말씀을 주신 거고요. 한 영혼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개인의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선포하게 하신 그 내용이 바로 포럼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내 마음에 말씀이 어떻게 치유가 일어났고 말씀이 어떻게 붙잡혔고 이 모든 일에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을 하셔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해답은 오직 복음 안에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비밀이 정말 발견이 되고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대 간의 소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성취를 시키는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